16절부터 26절 끝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전체 다 공독하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끝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목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또 바른성경 새로 나온 판에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자유함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 속에서 계속해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러한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 육체의 부패성이 또 함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의 이 부패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온전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육체의 부패성, 한마디로 욕심, 그 욕심이 계속해서 서로를 대적하며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반면에 불신자,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욕심이 나올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서로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불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지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거 잘못된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 하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참 마음대로 되지가 않지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시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참 샘솟듯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솟구쳐 나오니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욕심에 이끌려서 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게 17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옛사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바가 우리 속에 두 개가 함께 있는데 그때에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서 산다. 이 성령, 우리 중요한 거,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 항상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돼요. 성령 하면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 하나도 없는데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왜 성령의 감동을 못 받을까? 성령께서 왜 나에게는 뜨겁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나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는 말씀,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저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되겠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말씀
갖고 있지 못하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 항상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그저 아무것도 없는 성령이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통해서 이 율법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신 칭의, 이신 득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율법 필요 없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은 같은 방향인 겁니다. 율법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왼쪽으로 인도한다 그런 거 아닌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이상의 선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배울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는 간음하지 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갈 때에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선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또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이 의미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갈 때 율법 그 이상으로서 우리가 선을 더 행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어 나와 있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면 이러한 일들,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음행, 더러움, 방종. 한번 보세요. 나를 통해 이 중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나, 나에게 어떤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불화, 이단, 질투, 술취함, 방탕, 이러한 것들 다 육체가 원하는 일인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일, 육체를 따라서 행할 때 이러한 일들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전에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들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과거에만 그렇고 지금은 아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겁니다.
과거에 경고하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똑같은 경고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 먼저 불신자가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되는 거, 그것이 가장 미련한 짓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고통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죽음의 문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시편 107편 통해서 보았는데, 어찌됐든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그저 욕심대로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는 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자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저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음이 구원은 받지요. 천국은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랬으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과 육체가 계속해서 서로를 대적하며 충돌이 일어나니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늘 싸우는 집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늘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러한 집안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이 늘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또한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죄짓기를 원하고, 그러니 우리 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누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 생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불신자는 지옥 간다는 것이고, 신자이지만 욕심 따라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반면에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나오는 그 열매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전에 성경하고는 단어가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배우긴 배웠지만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형이다, 그런 거 우리 많이 배웠지요. 근데 사실 그거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복수형으로 여러 개가 맺히든 아니면 단수형으로 열매가 하나인데 거기에서 사랑의 면이 나오고 희락의 면이 나오고 화평의 면이 나오고 뭐가 됐든 우리를 통해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무슨 뜻이다, 백날 안다 한들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좀 나와야 되고,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대할 법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23절 그 부분에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어디서나 또 언제나 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금지할 법이 없다. 어디에서나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고 누구에게나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때 우리의 정욕과 욕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또 그랬습니다. 아니 죽었으면 끝이지 왜 또 벗어버리라고 하는가?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 보면 죽지 않고 나에게 살아있다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두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또 생각해야 되는데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흔적이.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자꾸만 그 흔적을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려서 그 옛사람이 다시금 나오게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게끔 자꾸만 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디 상처를 입었다가 나으면 거기 이렇게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 상처에 흔적이 있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상처가 없었으면 깨끗하겠지만 상처가 한번 났던 사람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딱지도 생기고 그때 그 딱지를 손톱으로 막 긁으면 피나잖아요. 피나고 아픈 겁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와 같은 겁니다. 분명히 옛사람은 죽었지만 하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고 악한 마귀는 그 흔적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짓게 만들고 또 다시 아픔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은 줄 알아야 돼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욕과 욕심, 정과 욕심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우리가 알고 성령을 따라서 이 새 사람을 입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에베소서 4장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썩어져간다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 우리가 썩어져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으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씨앗도 썩은 씨는 거기서 뭐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그러한 씨앗이 심겨져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사람 온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을 때에 그때에 성령의 열매 온전히 맺히는 그러한 생활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25절과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산다 하면서도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질투한다 하면 그러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헛된 영광, 자기를 위해서 살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러다가 그것과 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서로 노엽게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육체의 일들 15가지인데 그 가운데 보면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성령을 따라 맺히는 열매가 결코 아닌 겁니다. 육체를 따라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 나오면 그러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참 나온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지만 나를 통해서 자꾸만 다툼이 나오고 자꾸만 시기가 나오고 또 누가 좀 잘 되면 질투가 생기고 자꾸만 욕심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을 따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나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그것을 통해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지만 나를 통해 나오는 그 열매를 볼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가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어떤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또 욕망을 결코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풍성에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